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굴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함과 부유함의 경계를 알아가는 그것도 역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가난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묵상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한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잠언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난한 사람 또한 부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든지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채워갈 것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천국의 복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사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의 삶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 큰지를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을 알고 있습니다. 팔복.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어지는 8가지 특별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우리의 가난한 심령 속에 천국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팔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습니다. 어떤 복? 천국의 복을 얻고 온유한 땅을 얻는 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얻게 된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천국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한 부류를 콕 집어서 이들에게 바로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함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삶의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 또한 심령의 가난함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천국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가난한 심령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는 가난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가? 내 심령은 정말로 가난한가? 가난한 심령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기아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쉽게 만나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나는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에 가난하지 않다는 것도, 또 물질이나 소유가 가난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하지 않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들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자부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천국이죠. 그렇게 묻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죠. 오늘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의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많은 소유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부자도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있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밤에 그가 누워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만족한 듯 말합니다. 야,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가 속삭이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삶에는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가난한가? 정말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물론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들려진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가난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표현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을까? 정말로. 그 없음을 인하여 내가 아파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가난함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 없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야지만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 본 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나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아.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약한 사람의 하소연일 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능력이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가난한 마음을 느껴보겠습니까? 가난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을 느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안 되면 삶을 통하여서도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보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난 살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살 수 없어요 하고 그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이런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갖게 하십니다. 없음의 마음이죠. 없음의 마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조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동도 가지지 말고 다른 여보로도 필요치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도 나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함을 전혀 가난함이라고 여기지 않고 삶에서 부요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난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 없음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데 가난해질 틈이 없다니까요.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가난해질 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없음을 느껴보거나 그런 철저하게 없다는 것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삶의 부족함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없다고 하면 이런 아픔이고 고통이고 처절한 어려움인데 나는 이제껏 몰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기독교 사회에서 중세 청년의 역사를 물론 이제 크게 표현할 때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년 동안 기독교가 사실 왕성해서 기독교 외에는 다른 것이 주장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가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부패한 시기가 되고 말았죠.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교회만 아주 몸집을 불려갔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도 다 교회 것으로 소유로. 그리고 오죽하면 죽은 자들의 죄도 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죄부까지 판매하면서 교회를 불려갔어요. 몸집이 거대해졌죠. 이런 중세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아니지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고 또한 그들 중에 이 탁발 수도원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탁발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구걸해서 먹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비대해졌고 탐욕으로 커졌고, 근데 말씀을 보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밖으로 가자 하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탁발수도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걸식 수도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걸식. 그런 수도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모토는 분명했어요. 첫 번째가 탁발이요.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청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했는가 하면 우리는 가난이란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다. 우리는 가난이란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다 하고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갔고 그 삶을 통해 예수 닮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무엇이 심령의 가난함일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첫 번째는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없음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없네?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없음을 인하여 우리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듯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인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심령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7교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부자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야말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세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론 부자는 그런 사람들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요. 너무나 부유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사실도 몰라요. 아예 모르는 사실 정도가 아니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응? 상관이 없이 살아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는 거죠. 하나님 필요치도 않고 영생, 천국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재능이나 내게 있는 소유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마음껏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부자인 거죠, 부자. 자기 자신을 위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치도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디모데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생명보다 높을 수 없고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물질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이와 같은 역설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쓰고 나눠주고 빌려주면 구이 누르고 되어 차고 넘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많고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죠. 거부였어요, 거부.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고, 요셉도, 야곱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318일이나 데리고 있었던 그런 큰 부자였는데도 그런 것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남겨두고 배와 어구들을 그 부모와 남겨두고 또 버려두고 주를 따랐더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학문과 학식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춰갔던 그의 모든 인맥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벌,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난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그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져서 없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너무나 많아서 문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죠.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너무나 양이 많으면 우리 몸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해서 병의 원인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소유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아도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놓으려고 얘기하죠. 오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겁게 지고 가던 것들 좀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삶을 살아보자. 이게 오늘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라고 오래전부터, 아니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 소유와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채워가느라 하나님 없음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가다 보면 정작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지만 찾듯 내가 부족해야지만 이 부족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부족한 심령 속에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은 왜 갈까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 무릎 꿇는 것이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냥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나의 부족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어찌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냥 예수님 막 독소를 쏘아붓죠.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야, 나는 이래 7일 동안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 안 해? 나는 박하오 운항까지 잎사귀를 세가면서 10개면 하나 떼고 20개면 2개 떼고 이렇게 해서 11줄 하는데 너는 11줄을 왜 안 해? 하면서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말한 대로 기도는 부족함을 느끼고 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누구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금식하잖아요. 어디 금식뿐이에요. 내가 11조도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바로 저예요. 저 아시죠? 모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랑인 거예요, 자랑.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약간 들어서 보니까 옆에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에요. 그냥 세리하면 그냥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없어요. 네, 꼭 거기다 그렇게 붙여야 될까요? 그런데 세리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리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감히 그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올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어찌어찌 그냥 왔어요. 그러니 뭐 내세울 것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그냥 통곡하고 흐느낍니다. 하나님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기도 중 예수님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로서도 충분한데, 내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말했죠. 지금 우리는 다 충분합니다.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없음에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확실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먹거리를 찾을 때 부담 갖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취할 수는 있겠죠. 그게 많고 적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평안한가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의 평강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소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참 평안은 없어요. 오직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멈추시고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이렇게 가난함을 함께 피하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난함을 그렇게 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뿐 삶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심령도 가난하다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해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또 부족합니다. 오늘 또 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없음의 가난함을 품고 살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린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함으로 도와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로 있고 없음으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속에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